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도 댓글이 하나 있어서 리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취업했을 시에 보통 채권 및 인덱스 펀드로 그 미국 회사에서 주는 연금, 퇴직연금이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한국에서는 불로소득으로 벌 수 있는 것들은 투자를 안 하고 요즘 세상 무식해 보이지만 저금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에 가게 되면 미국의 어떤 그 주식형 투자 상품에 저금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 기독교인들은 뭐뭐뭐 같은 인덱스 펀드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자, 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미국의 탑 주식들을 합쳐서 만든 투자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뭐 미국의 상위 몇 개의 주식들을 다 통합해서 뭉뚱그려서 평균적인 그런 주식의 상승세를 가지고 상품을 만든 거죠. 자,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식 같은 거 투자해도 되냐, 기독교인이 주식에 투자해도 되냐라고 지금 물어보신 건데, 자, 현재 님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으로서 한국에서는 불로소득으로 벌 수 있는 것들은 투자를 안 하고 요즘 세상에 무식해 보이지만 저금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님의 이 댓글을 보자마자 느낀 거는 님은 유독교인입니다. 유독교를 믿으시는군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 기독교가 한국에 전해지면서 한국에 원래 있던 사상인 유교와 결합해서 유독교의 형태로서 한국에 이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나타나는 기독교인들의 그 행동 문화 양식을 보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를 잘 못 알아듣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시겠죠? 자,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이제 영국과 미국의 개신교 신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회, 경제, 문화 시스템이 자본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사실 성경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 돈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청렴결백하게 사는 거를 굉장히 의롭고 선한 것이라고 보는 사상이 있죠. 그거 어디서 왔냐면 유교에서 왔습니다. 유교의 그 경전에 의하면 굉장히 가난하고 청렴결백하게 사는 것을 굉장히 쿨하고 멋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상들이 있죠. 바로 그 사상 때문에 조선이 매우 가난했습니다. 바로 그 사상 때문에 조선이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아시아에서 특히 유교의 정서가 강했던 한국, 그래서 발전이 굉장히 더디어졌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다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 미국식 그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 들어오면서 한국이 급속히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된 거예요. 즉 유교는 가난으로 가는 사상입니다. 망국으로 가는 사상인데 아직도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님도 마찬가지예요. 자,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한국에서는 불로소득으로 벌 수 있는 것들은 투자를 안 하고 요즘 세상에 무식해 보이지만 저금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왜 기독교인과 그 세상 무식해 보이지만 저금만 하고 있는 태도를 왜 연결시켜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님에게 이런 사상을 전해준 사람이
이제 님의 교회의 뭐 선배 후배들일 수도 있고, 님 교회의 목사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님의 가정 문화일 수도 있는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한국의 가장 큰 문제예요. 기독교가 이제 주로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미국을 통해서 이제 미군들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이제 미국 교회가 문화가 한국으로 들어왔고, 또한 그 초대 대통령이셨던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 같은 청교도 정신을 바탕으로 한 그런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를 건설하려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국으로 전해 들어갔는데, 이 자본주의란 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유교적인 정신, 청렴 결백을 강조하는 유교 정신과 결합해서 유독교의 형태로 자리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을 굉장히 미화하고 가난을 굉장히 멋지고 쿨하게 생각하는 사상이 그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성경은 가난을 악으로 봅니다. 왜냐면 가난해서 악한 생각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난을 절대 좋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을 열심히 따르고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부자가 됩니다. 그게 구약 성경이 주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부자가 됐을 때 이제 너무 이렇게 부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돈에 매여서 사는 삶을 조금 비판하는 내용들이 있는 거지. 가난이 쿨하고 멋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에 이걸 오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뭐 선배들이 뭐라고 말한다, 후배들이 뭐라고 말한다, 목사님이 뭐라고 말한다를 듣기보다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셔야겠죠. 성경책을 펼쳐보세요. 자, 누가복음 19장 13절에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인데, 자, 한 귀족의 10명의 하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한 귀족이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10명의 하인에게 10문화를 추구합니다. 자, 문화는 당시 이제 그 성경이 기록되었던 당시 돈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즉 10명의 하인에게 각각 한 문화씩 주고 갔다는 거죠. 자, 근데 첫 번째 하인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의 이윤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칭찬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한 문화를 주고 내가 갔는데 10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잘했다 하면서 10도시를 다스리는 통치 권한을 줍니다. 잘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인이라고 하는 거는 노예가 아니죠. 노예가 아니라 뭐라고 말할까, 이 주인의 부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하에게 충성되게 아주 성실하게 주인의 한 문화의 돈을 10문화로 불렸기 때문에 아주 성실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이 10개의 도시를 다스리는 통치 권한을 줍니다. 잘했다 하면서. 아시겠죠? 자, 하인 두 번째는 1문화로 5문화를 남겼어요. 그러자 역시 주인은 잘했다 하면서 5개의 도시를 거느릴 통치권을 줍니다. 자, 근데 이제 하인 X는 1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싸가지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인이 오자, 여기 맡겨두신 1문화 여기 있습니다 하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악한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하면서, 은행이라도 넣어두지 그랬냐 하면서 막 뭐라고 하시면서 그 1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가진 하인에게 주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거 누가 하신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비유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뭔가 바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기독교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리소스를 열심히 개발하고 불리고, 자, 그걸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거꾸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님이 뭐라고 했죠?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한국에서는 불로소득으로 벌 수 있는 것은 투자를 안 하고 요즘 세상에 무식해 보이지만 저금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자, 님이 지금 이 돈을 번 거를 관리하는 방식을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이 님에게 이 세상 살면서 돈을 맡겼어요. 청지기로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람이죠, 님에게 하나님 돈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자, 누가복음 19장 13절에 그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 님은 예수님의 하인이죠. 자, 예수님이 님에게 돈을 맡겨주셨어요. 자, 그러면 한 문화를 맡겨주셨으면 10문화 남겨야 예수님이 나중에 10고을 통치하실 권한을 주시겠죠. 근데 님은 거의 하인 X의 태도입니다. 자, 1문화를 수건에 쌓아 두진 않았죠, 님은. 그래도 그거 면했습니다. 님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최악의 돈 관리법은 번 돈을 그대로 수건에 싸서 님의 서랍에 넣어놨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악한 종이죠. 게으르고 악한 종이죠. 그건 면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은행에라도 넣어두지 그러냐. 그래서 이자라도 만들지 그랬냐. 자, 님 그래서 지금 이거 뭐랄까 적금인가요? 아니면 뭐 이자율은 좀 높나요? 뭐 어쨌든 님은 그래도 하인 1과 하인 2에는 못 미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윤을 내지 못한 그 종에게 1문화를 빼앗아 10문화 가진 하인에게 주라고 하시죠. 즉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게으르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경제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정을 관리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재정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냐면 성경에 대한 해석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믿는 길이 있고, 그리고 돈을 버는 길이 있는데 그게 마치 서로 적대적인, 함께 할 수 없는 길인 것처럼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이 귀절 때문에 한국 기독교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죄악된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아니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문 성경책을 읽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영문 킹제임스 성경책을 보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문 킹제임스 성경책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번역 성경책 중에 번역이 가장 잘 되었다,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이 잘 되었다라고 평가받는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성경책이 영문 킹제임스 성경책이에요. 자, 영문 킹제임스 성경책에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You cannot serve God and Mammon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적혀 있는 게 성경의 원문에 적혀 있는 거죠. 그거에 가장 가깝게 번역된 것이 영문 킹제임스 성경책이고, 킹제임스는 그 재물이라는 단어를 재물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만몬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문엔 뭐라고 적혀 있는지 봐야겠죠. 보시면 원문에는 정확하게 만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몬이 뭐냐? 자,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우상신이에요. 그래서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돈귀신입니다. 돈귀신. 그래서 그 당시 고대 근동, 즉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그 고대 신 중에 하나인데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만몬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어린아이들을 인신제사를 하면서 막 그 만몬에게 빌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만몬에게 빌었단 말이에요. 그런 돈귀신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은 하나님과 재물, 즉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돈귀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보다 돈을 우상시하고 사는 태도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비판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면 부자가 됩니다. 왜냐면 성경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그런 효과적으로 강해지는 방법에 대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면은 그 우리 삶에서의 비진리가 사라지고 우리 삶에서의 쓸데없는 그런 생각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부자가 되거든요. 그럼 부자들이 빠지기 쉬운 거 뭐냐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나타나기 쉽거든요. 부자들한테. 그거를 비판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돈과 하나님이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모세도 한 민족을 이끌었던 지도자예요. 굉장히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요셉도 이집트의 총리였어요. 아시겠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로니아의 통치자였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낮은 자리에서 미천하게 살아야 된다. 그건 성경을 잘못 해석합니다. 그거는 한국의 전통 종교 사상에 있는 이 세상을 다 등지고 가난하게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사는 게 멋지고 쿨하다고 보는 그 아시아 전통 종교에서 나오는 비질입니다. 그게 지금 한국인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은 절대 가난하게 사는 걸 쿨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님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불리세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사는 그 태도가 잘못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많은 한국인들이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잘 안 읽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얘기하면 듣고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한국의 목사님들 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한국의 그 40대 후반에서 50대 정도 되는 목사님 중에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님이 교회를 다닐 때 님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좌파가 아닌지를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고 있다면 좌파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좌파의 뿌리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입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핵심 사상인 유물론이 말하고 있는 그 이론은 뭐냐면 신은 없다예요. 신은 없다고, 이 세상은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이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착취하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어떤 인간이 만든 제도에 의해서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 된다는 굉장히 악한 사상이에요. 부자가 가지고 있는 걸 왜 뺏어요? 부자는 성실하고 열심히 벌어서 부자가 된 건데 그걸 왜 뺐습니까? 즉 도둑놈 같은 생각이 좌파예요. 근데 이 한국의 40대, 50대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좌성향인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들이 왜 그 성향을 갖게 되냐면 그 사람들이 20대 때 대학교에서 그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내려온 간첩들이 캠퍼스에 침투해서 남한의 젊은이들을 좌파로 막 물들이는 그런 북한의 공작에 다 당한 거예요. 그렇게 자란 세대들이기 때문에 좌파들이 되게 많습니다. 40대 후반에서 50대 한국인 중에. 자,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또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좌파 목사들이 꽤 있어요, 한국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님이 교회를 다닐 때 목사님이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그러면 성경을 잘 해석하고 있는 교회로 옮기셔야겠죠. 어떻게 보면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성경을 좌파적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성경의 원문 그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거를 냉철하게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님이 좌파가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성경은 왼쪽 사상은 절대로 정의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왼쪽 사상에 빠져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성경을 읽고 그 텍스트를 반드시 이해하려는 하는 태도. 자, 님이 물어보셨잖아요. 미국 기독교인은 어떻게 생각하냐. 미국 기독교인은 이 청교도 사상의 핵심은 뭐냐면 성서주의입니다. 목사가 뭐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미국식 기독교인 이 개신교 청교도의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왜 그렇게 미국인들은 종교 시스템의 수장보다 성경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유럽에서 실제로 중세 때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교황 중심적으로 권력을 유지하면서 성경을 많이 왜곡했던 역사가 있어요. 그거에 반발해서 태어난 것이 개신교이고, 그것에 반발해서 유럽을 떠나 미국이 건국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성서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를 가보시면 목사가 뭐라고 하든 신도들은 그게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의 목사는 뭐냐면 성경의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이 적혀 있는지를 소개해 주는 사람이 목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9장 13절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그걸 삶에 적용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웬만하면 한글 성경보다는 영문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세요. 자,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이 한글 번역은 마치 교회 다니면 돈 많이 벌면 안 된다는 것처럼 들리죠. 하지만 영문 킹제임스 성경의 정확한 번역에 의하면 You cannot serve God and Mammon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